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요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눌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전도 여행을 세 차례를 떠나게 됩니다. 세 차례를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원래는 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주된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길 막으셨어요. 그래서 막으시고 이 위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 드로아를 지나서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 쪽이 이제 흔히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이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귤라 같은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해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게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이후에 다시 이 개척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자기 본교회로 딱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루트죠. 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소와 더베에 가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3년 정도 이제 막 목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처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표단 3명을 파견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써서 보낸 편지가 뭐였어요? 고린도 전서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고린도 전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야, 우리가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에베소에서요, 이 마게도냐 지방을 갔다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아까 2차 전도 여행 그 루트처럼 예루살렘으로 원래 가려고 하는 예정이 있었어요. 원래 그런 예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가버려요. 고린도 갔다가 위로 마게도냐 지방을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이렇게 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하게 되죠? 2번 방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 왔다가 이렇게 가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러분 이분 이야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예루살렘으로, 고린도교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교 갔다가 이렇게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교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했잖아요. 본인이 개척하고 훌륭하게 가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반대편의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복음 전개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웠던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힘들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엄청나게 좌절을 합니다. 좌절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이 마게도냐 지방을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내려와 봤자 어떤 일이 발생돼요? 또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목사님이 손해보고 말아요. 성도님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목사님이 지고 말죠. 성도님,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그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차라리 욕먹고 오해받고 끝나는 게 맞죠, 목사님이. 사도 바울도요, 내려가서 문제가 발생하느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차라리 오해받고 말자. 그래서 2번째 방문 취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다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로 에베소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문제가 발생되죠. 뭐예요? 2번 방문한 데로 고서 어디서 거짓말이야.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온대 놓고서 안 오네? 이거 거짓말쟁이라 아니야, 이거? 매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않아?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요, 그때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전해지진 않아요.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가서 거기서 그들 앞에서 사람들 면박, 그 눈앞에서 그 면박 당하고 다시 이제 다시 이 사람들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거짓말쟁이라고 또 오해하고 오해받고.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전해지진 않지만 어떤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에베소 여기에서요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요. 이 에베소의 이 야외극장이라는 데에서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던 그 세공업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타겟은 누구였어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때 당한 어떤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는 도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아,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음밖에는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 이때 당시 상황은 아마 자기의 어떤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든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원래 육체적 고난은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믿게 하고 세웠던 그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오해받고 게다가 육체적이까지 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살 수망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이게 죽는 게 맞지. 그때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디도하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고린도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의 응답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에서 떠나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여기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그 트로이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배 타고 이제 이쪽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를 거기서 응답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요, 이쪽 트로이 지역에서 복음을 잠깐 머무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성격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린다면서 복음을 막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된지가 너무너무 지금 이들이 어떻게 반응이 보일지가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의 좀 인간적인 면모 아니겠어요? 복음이 열리는데도 마음이 안 편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 거기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디도와 이렇게 만남을 갖게 돼요. 그래서 디도에게 이런 얘기, 야, 어떻게 됐어? 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디도가 그들이요,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모두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어떤 메시지나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죠.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쁨 가운데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 이 여정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향한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 기록을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환난이 어떻다고요? 가벼운 것이라고요. 가벼운 것이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잠깐 받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이게 가벼웠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죽는다. 이거 죽음밖에 해결이 안 된다. 제자들한테 오해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거짓말장이라고 놀리고,
성교 계획 다 다 계획 틀어져 버리고 사람들 게다가 몸은 어떻게 돼요? 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음 이외에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더 무겁고 더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이고 속은 안 그러면서 편지는 아주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서두에 좀 길게 설명했던 이유는 이 과정이 설명이 안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일로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죽음 이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중한 영광을 보면 이거는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한 가지를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과 전쟁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편하고 되게 머리띠 그래서 자꾸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그 사랑과 전쟁의 그 전쟁 말고 진짜 전쟁. 그거는 이제 우리는 경험해 보신 분 없죠, 그죠? 다들 그냥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만 경험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전쟁의 경험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저께 잠시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을 보는데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평생 가져가는 경험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트라우마예요. 그죠? 트라우마.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미국 군목인데 아프간에 파병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파병 갔다가 오는데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도로에 비닐봉지 떨어졌으면 그게 그렇게 무섭대요. 그게 섬뜩 올라온대요. 왜냐면 그때 아이딘가 이제 폭발물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도 자기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신경이 너무 쓰이는 게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해결 안 되면 평생 전쟁 증후군이죠. 평생 그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나쁜 것이고, 근데 좋은 게 하나 가지 있어요. 좋은 게, 전쟁을 통해서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우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은요, 그 전우끼리요, 엄청 끈적끈적해요. 왜냐하면 서로 이 목숨 아주 그냥 인간의 가장 잔인한 그것들이 드러나는 전쟁 가운데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총알도 맞고 막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뭐예요? 사랑이 싹트고 서로를 구해주는 그 끈끈한 정이 싹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우예요. 그죠? 전우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전쟁터에서요, 그렇게 끈끈한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총을 맞았어요. 이거 엄청난, 그죠? 근데 돌아왔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퍼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니야, 걔가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서도 옳은 걸 선택했던 걔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놈. 그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같이 생각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어도 일단 믿고 볼 거예요. 왜?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사랑과 용기와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추웠던 시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고 추웠던 기억. 근데 여러분, 거기 그 순간에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준 누군가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 춥고 외로운데 그때 따뜻함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스캔들이 소문이 퍼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 사람 그러실 리가 없어.
무슨 다른 일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두 번째로,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요? 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자기 희생해서 보여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우회를 심어준 게 누구였어요?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가장 죽음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우가, 그 전우를 같은 사랑을 깨주셔준 게 뭐예요? 성령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이 힘든 것들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그 따뜻함, 대신 총 맞아주시고 대신 이 사랑을 보니까 힘들지 않은 게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그것이 가볍고 잠깐이었다라고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환난 가운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위로를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전쟁터와 같은 그 힘든 상황에서 위로를 해준 게 누구였다고요? 성령님이라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죠?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셔가지고 괜찮아, 막 신비한 거 보여주시고 막 그래서 위로하셨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그 위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죽음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이 고통을 잠시의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기록된 것이 로마서에 기록이 돼요.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가 가지고 온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읽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뻐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먼저 빨리 보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이제는 막 서로 화해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막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 하나가 뚝 들려오는데 그 무슨 소식이에요? 야, 로마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대. 로마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이게 로마서. 이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때의 경험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 방향이 뭐였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래요.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 그 힘든 상황에서 에베소 그런 어떤 경험은 그런 와중에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뭐였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의 시작은 뭐였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과거에 그 고린도 교회 문제로 생긴 문제를 토대로 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예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 그 과정을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님의 응답하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드러내시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쪽으로 자꾸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죽겠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위로하심은 죄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며 자, 그 다음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이 성령님께서 그래 그럼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번째 과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0%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왜요? 예전도 아마 제가 몇 번 간증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밤새 기도할 때가 자는 건지 기도하는지 이거 모를 때가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좀.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방식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이 말씀이 저를 살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요. 성령님이 증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하는 얘기나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뭐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어떤 건지 아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상태로 가야만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것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떠하심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따라가 보세요.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위로함이 있어요. 위로함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문제 해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은 죄에 대해서 비유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인데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말씀대로 머물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분명한 위로가 있어요. 근데 위로가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이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그 위로 경험해 보셨나요? 예,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문제를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죽일 만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가벼운 거였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바랍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힘든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이것이 좀 빨리 주님의 말씀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축복받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틀려서요,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힘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생각하니까, 위로하심을 생각하고 그 위로하심을 듣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했건데 죽음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을, 해결되지 않을 이 상황도 잠시 가벼운 것이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내 삶의 진정한 전우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해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 끝에는 우리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 이 아픔, 이거는 잠시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